전도훈련 1단계 1번 교재. 어제 우리가 일꾼이 부족하다 그랬죠. 우리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그랬습니다. 3과 이제 어떤 일꾼을 어떻게 이 발판을 목적을 만들어줘야 되느냐,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그 말이죠. 첫 번째 보니까 10가지 사실, 우리의 발판을 말하죠. 여러분 저번에도 평신도와 일간 훈련 교재 1과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또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또 성경의 권위를 증거가 성경의 권위죠. 또 성도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또 진정한 선교지, 내가 그래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또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8번째 발판은 죽음과 심판. 반드시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또 9번째는 내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또 10번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요, 한 가지도 하나님이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 나에게 있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복음 전도 이전의 문제점이 뭐냐? 동기가 잘못됐단 말이죠. 동기가.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 전략을 펴야 돼요. 그래야 방법도 사후 관리도 제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막 돈도 주고 사다 주고, 하나님 그거 별 기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제대로 살려버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네 번째, 네 종류의 교인이 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고, 갈급한 사람이 있고, 사명자가 있어요. 그죠? 이걸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하면 됩니다. 6번째, 전도자의 삶 그랬어요. 말씀을 따르는 자요, 섬기는 종이요, 버리는 자요, 파송된 자요, 십자가 지는 자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란 말은 죽으란 말인데, 그 말은 전도자는 이 전도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진다는 말이에요. 같이 제인식이에요. 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는 말이죠. 그죠?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가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 방법을 지시했냔 말이죠. 어떻게 지시하셨느냐, 제자를 어떻게 훈련하라고 했느냐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소수집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소수집중.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우리는 아무나 데리고 소수집중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를 데리고 소수집중해요. 소수집중. 이게 양육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이렇게 양육하는 거지만, 제자는 그 중에 충성된 자를 따로 뽑아서 그 사람을 1대1로 하든지 그룹으로 하든지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양육을 차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 주면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소수집중.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막 소수집중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게, 그런 삼국교회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진짜 일꾼, 전도할 일꾼을 뽑았어. 그리고 그들에게 뭐였냐? 동거했어, 같이. 예수님은 직접 다 동거해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합숙하면서 동거했단 말이죠. 또 십자가,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사역하면서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해. 왜 그러냐? 내가 이 전도하는 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응?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주연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살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번째, 모범.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친 게 아니라 모범을 다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순종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 훈련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대임을 설명해요. 대임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걸 내가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분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역에 성령으로 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이 7가지 전략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막 사람 잔뜩 모아놓고 막 강의하고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 한마디로. 직접 이런 걸 하는 걸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고 가치를 깨닫게 하고 네가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거냐 그 축복을 알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어. 지금은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그걸 분열하고 하거든요. 이 분열을 믿을 때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 깨달으면 막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것처럼 하는데 안 그래. 나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그게 분열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전도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하셨다. 베드로가 막 처음에는 막 갈등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안진명이 앞에서도 막 담대하게 내게 있는 거 그러잖아. 내게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예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 집사가 병신도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왜 예수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막 거기서 질병이 다 치유되고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때 막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주의 손, 주의 역사들이 막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오늘 일꾼을 찾아서 신앙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딱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분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죠? 우리도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걸 우리 형제,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일꾼이 없는 시대에 일꾼을 찾아서 신앙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120명, 또 12명, 120명, 또 70인 제자를 불러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소수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 앞에 순간순간 나오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응답을 가지고 전 지역의 일꾼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